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 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청교도였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 기도 제목이 안 나오네. 그 기도 내용. 윌리엄 크로멜 사진은 또 어디 갔을까? 이런 기도를,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이 식욕을 왕성하게 주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이게 쳐다보기만 하고, 이게 식욕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의 생애는 전쟁과 추격과 망명과 반역이라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다윗을 수많은 환난과 이 전쟁과 고난 속에서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자신이 성취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확신하고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옮겨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사무엘하를 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이 하를 쓴 성경 저자 아니면 내 점심 한 끼 살이다. 나도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누구냐? 누구요? 없다겠어요. 제가 가진 책에는 나단 선지자의 둘째 아들 사붓이다. 그것은 열왕기상 4장 5절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둘째 아들 사붓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시편 18편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송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룬 구원과 해방 뒤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시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그 후손에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같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을 이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사도 요한을 많이 살펴보는데 사도 요한도 실수 하나가 나오더라고. 뭐요? 저와 제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찾아가서 간구하고 부탁했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냥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어요. 그래, 너희 둘만 왼편 오른편 앉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앉냐, 다른 제자들이. 이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최고의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다윗의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살펴보며 몇 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31절 32절이 참으로 놀라워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33절 3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요새 산성이 되어 주셨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순수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셨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며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31절 봐봐요. 하나님의 도는 뭐하며? 완전하며. 완전하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하나님,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길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웨이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방패는 말이에요, 원수들이 공격할 때 막는데 이 방패는 창으로 찔러도 구멍도 안 뚫어지고 칼로 이렇게 베어도 쪼개지기도 아니하고 완벽한 이런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새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라고 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NIV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혼자 영어 한다고 영어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영어가 보면 더 또 이렇게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뜨네요.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그의 길은
퍼펙트, 완전하다 그래 놓고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은 is flawless, 흠이 없다. 또 어떤 성경에는 tested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단련되어져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단련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100% 순수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순수하고 참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실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단련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 진실한 말씀. 그 말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입로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 장로님들이랑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협상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진입로가 예배당 바로 아래에서 바로 똑바로 가는 길로 진입로가 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제일 좋은 길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열렸어.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수도 없이 협상했어요. 딱 근데 바로 딱 이렇게 들어가도록 제일 좋은 길로 딱.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데 전봇대는 옮기면 된대. 옆으로 지금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옆으로 옮기면 된대. 그거는 여러분, 여기 진실하다, 신실하다, 참되다는 말씀은 순수하다. NASB 성경에는 테스티드해서 많이 이게 단련되어졌다. 여러 차례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100%, 이 100% 순도 99.9%의 순금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고 순수해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 9장을 설교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시내산 비탕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자다, 이렇게 하며 금송아지 숭배했는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이 이날 죽는 이 심판도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왔는데 10명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2명은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 말고 또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평소에 내리던 만나도 좀 거두어 버리고 반석에서 물 나던 거 물도 안 내버리고 메추라기도 고기도 좀 안 줘버리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불순종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서 건너가던 길에 다 죽고 그들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이 정확하고 이 공의는 정확하고 그의 자비는 무한하고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의 도는, 그의 인도하는 길, 그가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생각하고 믿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 당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완전하다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32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길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여 건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이 완전함을 믿고 다윗이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갑옷을 입은 듯한 군사적 보호가 되셔서 원수들의 공격에 화살에 칼에 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다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방패하면 자다가 이렇게 방패 놓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높은 바위산이 되어져서 화살이 날아올 때, 창이 날아올 때, 칼이 날아올 때 하나님이 바위산이 되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었다는 것은 철통 같은 방어를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32절의 고백,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이 땅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장시켜 주어 힘센 군인이 되게 하여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33절에서 37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34절에 뭐로? 다윗의 발을 무슨 발같이? 암사슴의 발과 같이. 무등산 올라갈 때 한 번도 안 쉬어도 돼. 참, 여러분 그렇게 산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이 가다가 쉬고 못 올라오고 숨이 차서 못 가고 다리 아파 못 가고, 참 제가 이게 설악산 대청봉 11번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지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 내린 걸 예방하는 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파스, 근육통 그거 바르면 또 싹 다 가라앉는데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막 근육이 굳어져요. 그러면 또 뿌려.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 서게 하. 35절, 그의 팔을 어떤 팔? 강한 팔을 주셔서 놋활을 당기게 하셨고, 아무도 당길 수 없는 놋활을 당기게 하시고, 칼로, 이 강한 팔로 하루 종일 싸워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런 팔을 주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뚫고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방패와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튼튼한 그 발이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38절에 넓은 발은 뭐요? 빨리 달려갈 수 있어서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자연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
다윗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맥주감사절 곧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의 용감한 군사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뒤쫓아 다윗이 달려가 무찌르고 멸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발에 이 암사슴의 발과 같이 팔의 능력에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못 잡지 않아요. 엔돌의 요새? 아니요. 그 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윗이 거기에 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가서 잠잘 거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고 지켜주셨다고요. 38절, 다윗은 튼튼한 발로 원수들을 뒤쫓아 전멸시켰다. 39절, 다윗은 원수들을 그의 발 앞에 쓰러지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43절에 다윗은 원수들을 먼지처럼 날려보냈고 진흙처럼 짓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40절 42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한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승리도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난관 만났을 때 그거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풍랑이 치니까 뭘 보았다? 풍랑이 높은 집채만한 풍랑이 밀려오니까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게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 만나요. 그 어려운 상황에 너무 갇혀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요즘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딸하고 엄마 아빠 셋이 죽었잖아요. 아들은 살았고 그 돈 때문에 왜 죽냐고요. 같이 고민하고 나라에 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여러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41절 말씀 봐봐요.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떻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냐?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셨으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이미지지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면 패한 왕이 땅에 목을 대고 엎드리면 승리한 왕이 그 목을 대고 엎드려 있는 패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를 통해서 승리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패배자의 목숨은 승자의 자비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42절 봐봐요.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을 도와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44절에 모든 민족의 무엇으로 삼으셨다? 으뜸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요. 45절 46절 보면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건고한 성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무릎 꿇고 이 머리 숙이고 복종하고 다윗을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이며 영원한 왕의 통치 앞에 모두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에서도 끝까지 건져주셨고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오히려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아요. 사울은 알았어요. 다윗에게 오히려 맹세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자기 후손들 지켜달라고 애걸하고 호소하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급하게 화나서 유다 지파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실수에서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다른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얘기도 듣고 귀담아 듣고 그래서 실수 안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이 편에 서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길보산 전투에서 이 싸울 뻔했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의 참모들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이스라엘 왕 못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싸운 왕을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론 반역 때에도 사울 집안의 시므이의 저주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며 이겨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수감아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걸 이겨내는 것 신앙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 인격이 무르익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책사이면서도 악한 계책으로 죽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몄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 다윗의 사랑하는 부하 후세의 계책을 압살론이 받아들여 오히려 다윗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도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세바의 목을 잘라 성벽 밖으로 던지게 해서 쉽게 진압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이웃들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에 최초로 들어온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 수첩, 저는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읽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6절 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기록해 놓은 기도 노트 한 편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저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제게는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영만리 이 조선 땅에 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또 식욕도 주셔서 끊이도 안 굶고 잘 먹지 않아요. 남기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나는 살도 안 쪄. 나는 지금 몸무게도 줄었어요. 이게 열심히 먹는데 살도 안 찌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날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다윗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기도 응답으로 원수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어요. 이 주제는 공경, 구원, 승리인데 이것을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말이에요, 다윗 언약을 상기하며,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 왕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신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한 거는 영원한 건 없어요. 47절에도 다윗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하며 찬양했습니다. 4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원수에게 보복하셨고 민족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49절, 하나님은 원수들과 다윗의 대적자들에게서 다윗을 이끌어내시고 건지시고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이새의 7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사울이 죽이려고,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는 데서 끝까지 높여주시니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비참한 무능력을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풍부에 처하는 것도 궁핍에 처하는 것도 다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자신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에게서 놀라운 이 능력을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를 공경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 본문의 감사 찬송은 그의 험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어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 위에 더 높여 주셨고, 장차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높이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아래서 복종하게 하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 나의 반석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